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성가에도 나오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을 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 사람도 편애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오늘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것이 목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목자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내가 누리기 원한다면은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외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여호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물론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내 마음으로 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물론 육신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몸이 또 여러 여건상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무릎의 기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무릎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도하며 극복하고 넘어서려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설교자들, 간증자들 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주어진 어려움과 삶의 문제를 이겨냈던 그런 참 귀한 간증의 주인공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 21명의 간증자, 설교자들이 그냥 거저낸 게 아니에요. 남모로는 무릎의 기도의 시간,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기도의 시간을 경험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이겨냈던 이들이 이런 강사들이고 또 우리 주변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삶의 문제를 헤쳐나갔던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 본문을 읽었죠. 오늘 시편 33편은 또 무릎으로 기도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다윗도 그 많은 고난과 많은 국가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 또 개인의 위기 고비 앞에서 다윗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어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8절, 19절, 2절밖에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려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우리는 마음에 담을 것은 누구에게 무릎 꿇은 자보는 내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의 마음을 표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목할 때 나는 항목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항목합니다 할 때 무릎을 꿇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내려놓고 항목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이겨낼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볼까요? 다윗 참 인생의 쓴맛을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시편 33편 오늘 본문은 국가의 위기를 넘기고 많은 전쟁과 국가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다윗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그때 다윗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특별히 국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국가의 어려움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33편 18절 보면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살피사.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에요. 국가가 어려움을 낳을 때 국가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을 만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는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낳을 때 가정과 개인이 어려움을 낳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가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만날 때 비단 경제가 아니라 정말 대통령 중심으로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참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정말 안타까운 이태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4명이 젊은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사망했죠.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인데 신문과 인터넷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책임을 돌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지난주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사실 이 헬레원 이 축제가 사실 건전한 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젊은이들에게 헬레원 축제가 아닌 더 건전하고 더 성숙한 축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걸 갖고 국가적으로 이게 건전하고 또 성숙한 축제 분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발생한 국가적인 이 슬픔 앞에서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돌리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이 국가의 슬픔을 헤쳐나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를 많은데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뭐 해야죠? 지금의 내 모습을
지금의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야죠. 간혹가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죠.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날 때 의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고 몸이 어떻게 이상이 있고 내가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지금의 내 몸 상태를 의사한테 이야기하면은 의사는 그걸 다 듣고 환자를 살핍니다. 눈에 이상이 있나, 귀가 이상이 있나, 심장에 이상이 있나, 어디에 이상이 있나 살피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또 시키죠. 자, 의사의 책임, 환자의 의무가 있어요. 의사는 환자를 온전히 살펴야 할 책임이 있고 환자는 의사에게 자기의 몸 상태를 조금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심장이 안 좋은데 그걸 심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거짓말하고 내가 만약에 다른데 무릎이 아프다고 의사한테 이야기하면은 그 의사는 그 잘못된 환자의 얘기를 듣고 환자에게 맞는 처방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자가 의사를 만나서 의사 선생님 내가 이제 심장으로 아픈데 이거 심장이 아픔으로 인해서 눈도 이상이 있고 온몸이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몸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해 줘야만이 의사는 정말 내 몸에 맞는 약을 처방하거나 뭐 치료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만병의 의사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망가진 마음, 평안이 깨진 내 마음을 치료하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병의 의사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상할 때,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특별히 지난주처럼 이태원 사건과 같이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날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처럼 기도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어떤 감동도 없고 찬양을 불러도 예전처럼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금식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는 게 참 심플해요. 왜 내 삶을 이렇게 버거웠고 왜 삶을 계속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강림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이걸 이 어려운 중에도 내가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 가시 같은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네요. 지금 이런 내 상태를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조금도 가시 깨지 않고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지금의 내 아픔, 내 눈물, 내 기도 제목, 내 미래의 계획 여러 가지를 그냥 다 내어놓으면 오늘 말씀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래 신물지 그래 어려웠지 그래 우리는 얼마나 열심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 메시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 근데 하나님은 이 치유가 뭐냐면은 육신의 병과 우리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치유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앞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58장 5절 6절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면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회복의 은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이라는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가 삶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의 병, 이 병이 육신의 병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 평안이 계시고 마음에 기쁨이 단절되고 살 의미가 없고 뭔가 내 마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이 임하고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이게 다 병이에요. 이런 원치 않은 인생의 병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지금의 이 병든 내 모습, 인생의 변함고 제가 혼자 서 있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120년 전에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민족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비난은 종죄 또 무함으로 이 민족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 음란의 문화가 이 땅을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걸 가지고 하나님 병든 우리 민족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민족은 복음주의 민족이에요. 근데 이 복음주의로 세운 이 우리 민족이 공산주의로 가려가고 있어요. 잘못된 건 병든 우리 민족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정이 병들었던 이유는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 부모 자식 때문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없고 내 마음에 십자가의 마음이 없는 병든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고, 병든 십자가의 사랑이 메말른 나 때문에 내 아들과 딸들이 저렇게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병든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린다면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신다 말씀처럼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원어머니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던 순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내에게조차 말할 수 없고 우리 애들한테조차 말할 수 없는, 우리 어머니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저만이 갖고 있는, 목회를 하면서 갖고 있는 무거운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 내용으로 기도하고는 정말 감사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릎 꿇고 나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건지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33편 19절 보면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여기 뭐는 건지신단 말이에요. 이 건진다는 얘기 뭐냐면요, 앞에 뭐가 나오죠? 사망이에요. 사망은 뭐예요? 죽음,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정말 사망과 같은 고통의 순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죽음의 고비를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세라 또 많은 간신들이 칼을 들고 다윗을 암살하고 자기들이 왕권을 빼앗으려고 많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의 인생을 가보게 되면 수많은 사망과 같은 고난이 연속이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만큼 다윗의 인생은 정말 괴로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이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고 있지만은 욥 못지않게 다윗도 정말 고난 많이 당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시편 33장 19절에 건지시면은 이 뜻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안아준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가 안아준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위로한다. 그 세 번째가 싸매는 뜻이에요. 안아주고 위로하고 싸매주는 거, 이게 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망,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정말 공포와 불안에 빠져있는 그들,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고 멸망의 그림자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올 때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공포, 두려움.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과 백성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을 안아주셨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두려운 마음에 빠져있는 그들의 마음을 싸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물론 행복하고 감사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원치 않게 많은 인생의 승잔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 간증할 정선희 집사님, 연예인이죠. 방송인인데 남편이 차 안에서 경계탄 피워놓고 자살 아닌 자살을 당한 다음에 이 정선희 이 젊은 집사님이 정말 사망과 같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가 견디고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안아주고 싸매주셨기,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물론 날마다 하나님의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이번 단일 기도기간에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됐어야 하는 건데 사정상 오늘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그냥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두려움에 불안과 초조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처럼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무거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중에도 이 여호수아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도 계시죠. 그때요 여러분 우리 나심날 거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있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실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한 분이 몸에 병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카톡이지만은 위로의 문자를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삶의 문제를 만났네 우리 앞에는 그거는 관심 없어요. 밖에 있는 길거리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고 왜 가슴을 치고 왜 우리가 신문하는지 그거는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하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만 괴로워하면 즉각 우리에게 찾아와서 반응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죠. 아니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응답도 안 되고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은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고 잠을 못 자고 속은 막 뒤집어져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없죠.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정말 인생 끝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래도 내가 호흡이 붙어있잖아.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스스로가 인생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와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사실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저도 고난과 축복을 선택하라면 전 당연히 축복을 선택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은혜, 축복,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지 고난을 맡기 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살려면 원치 않은 고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시편 33편은 다윗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고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망명 가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막 일부러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냥 침을 흘리고 막 정신병자 행동을 합니다. 이때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 다윗 진짜 맞냐? 저거 미쳤네. 침도 흘리고 제정신이 아니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비멜렉 왕과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보니까 미쳤구나. 근데 사실 다윗은 미친 거 아니라 미친 척한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미친 사람, 미친 놈 죽일 필요 있냐? 살려주자.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비참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그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시편 34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33편과 시편 34편은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난, 가장 고통, 가장 절망 가운데서 올렸던 기도입니다. 핵심은 다윗은 그 고난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줄 걸 믿고 끊임없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이런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보세요. 건지셨고 과거예요. 건지실 것이며 현재예요. 건지시기를 미래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끊임없이 우리의 건져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거 지난 과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건져주셨고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물질 문제, 또 가정에 여러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만은 분명한 건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리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건져주실 것이고 또 앞으로 살면서 또 원수하는 문제를 만날 때 그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 건져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성숙한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줄 거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국가의 위기를 만나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한국교회가 가정이 광풍을 만날 때 그러나 그때에도 온 백성과 대통령과 가정과 가족들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릎만 꿇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랴. 욥의 고백이에요. 추신이도 여호와여 거느신이도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의 고백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욥기에 기록되어 있죠. 욥뿐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감당했던 이들인 것입니다. 시편 33편 19절 오늘 본문 다시 보면은 그들을 살리시는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3편 18절과 19절에서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망, 어떤 고난,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는지 무릎만 꿇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줄 거라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요? 고난을 만나는 게 문제입니까? 질병을 만난 게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교회의 문제가 있고 우리 지난주처럼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에 매이고 불평, 원망, 불안, 짜증 또 스트레스 가운데 빠져서 그럼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무릎을 꿇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냥 신뢰하면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무릎의 자리에 끝까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돈, 권력, 학벌, 배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십니다.